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현엽 집사님, 이선화 집사님, 임근순 집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늘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 홍문화 장로님과 김청자 집사님이 지금 콩고 선교 가셨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 집사님 내일 몇 시부터 시작하죠? 네, 9시부터 한답니다. 잊지 말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성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패스트 졸업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제가 볼 때는 못할 경우가 많았었는데 공부를 계속 하셨습니다.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아시는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누가 쓴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럼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디모데입니다. 왜 후서라고 했겠습니까? 디모데 전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요, 자, 여러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고난도 받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제가 먼저 요약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장 5절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하는 때의 핵심은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정말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맛있는 요리 같은 데 가서 먹어보니까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향기가 나는 것 같은 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미혹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배우고 열심히 진리를 찾지만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2절부터 나열합니다. 2절에 사람들이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감사치 아니하고 거역합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로 가지 않으니까, 나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나밖에 없으니까요.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양만 있지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잘못된 선생님들을 만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가 이제 이미 1세기 후반으로 넘어갈 때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오냐면 교회의 영지주의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삶 속에 실천돼야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영지주의란 뭐냐면요, 경건한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대단한 도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성경이 교회의 문 밖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현대판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엄격한 금욕주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경건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부분이 두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경건하게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배우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언제 있었냐면요, 8절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모르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아는 얘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이실 수도 있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로와 모세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을 때 바로를 위해서 일했던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9절,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잘못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서라. 아멘하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1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자,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많이 속여서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배웠던 것, 그리고 확신한 일, 그것에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1장 5절을 갈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보겠습니다.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자,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외할머니, 어머니. 믿음 있는 외할머니와 믿음 있는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확신했는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 그것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어떻게 당한 일을 보고 이 사도 디모데가 확신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살겠구나 하고 끝날 텐데, 감사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을 읽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구원입니까? 믿음입니까? 근데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요, 지혜가 돼야 돼요. 자, 성경은 가운데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에는 지혜 있게인데, 원래 영어나의 원어를 보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가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의 지식이 쌓여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이 쌓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쌓이면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실은 교만해지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교만해지는 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지식이 쌓이면 안 되고요, 지혜가 쌓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식이 쌓인 사람은요 많이 아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항상 배우죠. 사랑하는 칼리지대학교 성도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셔야 되냐면요, 지혜로운 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은 성경 너무 많이 알아, 연애신 너무 많이 알아. 여러분, 많이 알아서 그게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뭐 유익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침묵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에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 사람, 대답할 때 덤벙대지 않는 사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는 사람,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미루어도 될 일은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 모를 때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요, 3가지를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경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 감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은 살아있는 글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쉽고 단순한 얘기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사람은 항상 누가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성경도 누가 이해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이해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말하는 게 좋으세요? 듣는 게 좋으세요? 지금 이렇게 참 앉아서 설교를 잘 듣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 보셨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졸면서 하품하는 분 보셨어요? 이야기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루한 얘기를 해도 하품이 안 나온다고요. 졸질 않아요. 근데 듣는 건 수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하답니다. 유익하다면 그 유익한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확신한다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유익하다고 그냥 알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구조로 살아가냐면요, 정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죠? 사랑하는 남녀는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전화를 합니다. 문자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볼 수밖에 없는 책이 아니라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원해서 한 번 볼 걸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유익한가?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교훈을 준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을 넣어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훈과 책망이 나오죠. 여러분, 책망은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게 책망입니다. 책망받는 게 기쁘신 분 계십니까? 책망을 받을 때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거라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벅차오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책망을 받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책망을 해줄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책망받지 않으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올바로 가라고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책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이 잘못되었어, 올바른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될 때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바르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말은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올바로 세워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난 다음에요,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좋은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입니까?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겠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책망하고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안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유익하냐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 올바른 것으로 교육한다는데, 여기서 교육하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린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언제 끝나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얘야 길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올바로 교육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만 성경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셔야 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곁에 두고 날마다 읽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그 유익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런 유익을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좀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있죠? 사실은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 장윤영 장로님이 발표할 때 그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교훈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유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함께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싱거워진다고. 내가 공부를 하니까. 사실은 저한테 좀 불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깊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에서 길어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걸 제가 어떻게 충족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생수를 길어서 맛보고 나누는 일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게 왜 중요한가가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는 맞는데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너무 의역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장이 사원을 고용할 때 왜 고용합니까? 월급 주려고 고용합니까? 일을 제대로 시키려고 고용합니까? 잘 아시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다 놓고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기쁨으로 천국 가도록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뭐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구하셔야 돼요?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구하셔야 돼요? 매일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 듣고 한 주일 위로받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교육을 못 받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가지고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예습 복습하고 연습해서 시험 봅니까? 물론 탁월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퍼센테이지는 1%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99%입니다. 노력하는 천재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확실한 거기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서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가 준비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했을까? 옥스퍼드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요, 만약 내가 마귀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믿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손에만 가지고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게 만들고요, 아니면요 너무 바쁘게 만들고요, 아니면요 생활의 염려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지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연구하셔야 된다고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진짜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성경 열심히 읽으셨어.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 지식을 쌓지 마시고요, 지혜를 쌓으셔야 되는데, 지혜를 쌓는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느끼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글씨만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과 함께 동행함으로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이미 연구하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암송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여러분 더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표준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고침을 받고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서재에 있고 책상 속에 있고 꽂혀있는 성경이 아니라, 먼지 쌓인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순간에는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일 모레 우리의 결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결심에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